이것 말고는 전부 망상이다. 이것 말고는 전부 망상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을 이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을 말하죠.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이것이다.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깨닫게 된 마음은 우리가 본 바탕, 마음 바탕이라고 하듯이 어떤 모양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 분별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분별 의식이나 생각이나 기분, 느낌, 감정이나 모습, 모양이나 이런 거하고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문득 깨달아야 되는 문제다.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 이것 외에는 전부 일시적인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을 말하죠. 이런 지혜가 생기죠. 자기 마음을 문득 이것을 문득 깨닫게 되면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허망한 생각이다. 망상이다. 망상이라는 게 허망한 생각이다. 생각은 허망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거 말고는 전부 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망상이에요. 이게 실상인데, 실상은 이게 우리 마음 세계의 본래 모습인데, 이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 모습을 보는 건데, 실제 모습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는 전부 허망한 생각이다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서 소위 벗어날 수 있다. 방편으로 허망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생각 다 하고 원하는 생각을 다 하는데도 이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은 이 마음 바탕자리 그냥 이것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같은 거, 아지랑이 같은 거, 환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이 마음 바탕자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이 마음 바탕자리를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깨달음의 광명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문득 이 바탕자리를 이것을 문득 깨닫게 되면 모든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허망하다. 망상이다 이겁니다. 허망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온갖 일들이 있고 온갖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마음 바탕에서 마음 바탕을 깨닫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온갖 일들이 그때그때 지나가는 일일 뿐이지 없다, 남아있지 않다,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삶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무릇 상이 있는 것, 모습이 있는 것, 이런 뜻이죠.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무릇 모습이 있는 것,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다 계시허망, 모두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약견 재상 비상. 그래서 만약에 재상 모든 모습을 비상 모습 아닌 것으로 보면 약견이죠. 만약에 약견 재상 비상 약견 만약에 보면 모습 아니게 보면 모든 모습을 모습 아니게 보면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본다.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본다. 이런 금강경에 유명한 사고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소박하게 표현하면 그냥 이거 말고는 전부 망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고 이거 외에는 범소유상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계시허망, 모든 것이 전부 허망하다. 그냥 이것은 열애고 이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망상이다 하는 것은 계시허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문학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아주 적절하게 방편을 사용해서 훌륭하게 아름답게 이 법을 장식을 한 것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고, 실제로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법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게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모든 게 있는데 없어요. 모든 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습이 있다는 거고, 없다는 것은 열애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모습은 다 있어요. 모습은 다 있는데 없어요. 열애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장식을 할 수 있지만은 굳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그런 것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전부 말하자면 수고로운 일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이 자리 하는데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생 때 삶 그대로입니다. 모습은. 그런데 내면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내면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실상이다. 이게 실상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삶입니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각이 오염되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생각이 있는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 번뇌가 발생을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번뇌가 발생해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정잡을 수 없는 삶이 펼쳐지죠. 이 중생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만 중생의 삶에서 괴로움을 훨씬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거 하나에 부정적인 거 5개가 있다고 하죠. 그만큼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5배 정도를 더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좋지 않는 일들이 더 와닿죠. 더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삶은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항상 고달프다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이 깨달음에 관심을 갖고 깨닫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중생의 삶을 살다가 깨달음이 그냥 이거다 하면은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무 번뇌도 없고 문제가 없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뭐냐? 근데 그냥 이거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꽉 막히죠. 꽉 막힌 게 좋은 겁니다. 꽉 막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깨달음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을 못하는 속에서 문득 깨달음이 지혜가 드러나요. 문득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 꽉 막히도록 하는 거고 그것이 선지식의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 법문은 세속의 방송하고 달라요. 길이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은 자꾸 이해시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요. 그거는 중생의 공부지 부처의 보살의 공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생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가는 공부 있잖아요. 자꾸 설명을 해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자꾸 법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갖다가 설명하는 쪽으로 쓰면은 그거는 안 되죠. 깨달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범소유상 계시헌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런 경전의 사국의 개송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뜻풀이만 하고 또는 그 더 깊은 뜻을 또 풀이를 한다고 하고 또 자기가 그 생각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거는 독서를 그러니까 책을 똑같은 거를 100번 넘게 읽다 보면은 그 뜻을 자연히 뜻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책을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낱말의 뜻의 어떤 깊은 의미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건 세속 공부예요. 그렇게 하는 공부는 세속 공부입니다. 세속 공부잖아요. 독서 백편 의자에는 세속 공부예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전공 분야를 파고들어서 한 10년 동안 갈고 닦으면 전공 분야의 도사가 됩니다. 잘 알고 아주 거기에 통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통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절도 이해를 하게 되고 통달을 하게 되는데, 이해하고 알고 통달하고 하는 건 전부 세속 공부예요. 깨달음 공부하고는 반대고, 깨달음 공부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깊이 통찰해서 알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해했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전부 다 통했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으로, 여기에 이제 생각이 개입이 돼가지고 생각으로 말이죠. 이해했다, 이제 알겠다 하는 거는 전부 세속 공부지 깨달음 공부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하는 공부는 세속 공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가로막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적입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악입니다. 오히려 깨달음 쪽에서 보면 원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그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분별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에 떨어졌기 때문에 깨달음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즉 악입니다. 근본 악이에요. 그거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겠다, 이해한다, 이쪽으로 가는 공부들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반대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느 정도 이제 불교 입문서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념 정도 해서 입문서, 불교라는 것이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그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본 그 개념들을 숙지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교 공부를 뭐 한 2, 3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해요. 기본 지식으로서, 바탕 지식으로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전에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하는 거, 입문서 정도를 한 권을 띄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꼭 필요해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참 어렵네요. 자기가 깨닫고자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깨닫고자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해하는 쪽으로 또 공부를 하는 거는, 깨달음을 이해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깨달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자기가 깨닫고자 했다면 이제 이해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깨닫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입니다. 깨달음이 뭐냐?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눈앞에 깨달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말은 똥막대기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깨달음이 뭐냐? 똑똑똑. 깨달음이 뭡니까? 벽돌이다. 깨달음이 뭐냐? 핸드폰이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깨달음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깨닫고자 발심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꽉 막히죠. 분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쪽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벗어난 쪽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수 없는 쪽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깨달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멍해집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말하자면 대충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하는 둥 마는 둥 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이제 할 때 깨달음에 이제 발심이 된 분들은 일상생활은 그동안에 수십 년 해왔던 습관대로 할 뿐이지 더 이상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속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못하는 쪽으로, 생각을 벗어난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의 힘이 제로가 되잖아요. 생각의 힘이 제로가 됐을 때 생각으로 붙들고 있던 이 생각으로 가리고 있던 생각이 붙잡고 있던 이 본성품이 이것도 방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표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득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 말이 가리키는 바를 보세요.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 깨달음을 가리키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깨닫는 거다. 내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을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달으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듣고 말은 버리고 내 마음을 깨달아야지 하고 자기 자신으로 눈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자꾸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마음이라는 거는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지에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온천지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온천지에 이거예요. 나도 그냥 이거다 해서 깨달았고 다른 분도 그냥 이거다 해서 깨달았고 여러 사람이 그냥 이거다 해서 깨달았어요. 수백 명이 그냥 이거다 해서 깨달은 거예요. 왜? 마음은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것뿐이라고요. 이 마음뿐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깨달은 마음은 하나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생각이 다 각자 다를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막히죠. 꽉 막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각을 벗어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곳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멍하니 할 수도 있어요. 멍하니 한다고 해도 그냥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직장 생활에는 사회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오로지 깨달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핀잔도 듣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직장에서 나 깨달음 공부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또 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도 또 이렇게 좀 눈치를 보게 되고 하니까 또 자꾸 이 깨달음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아요. 어차피 마음 공부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남이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깨달음에 빠져서 이제 생각은 벗어나야 되니까 할 수 없고 생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금 일들이 좀 예전에는 잘했던 일들도 좀 순탄치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수해야 돼요. 그거를 감수를 못하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좀 핀잔을 들 수도 있고 일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서도 겪을 거 다 겪고 이럴 때 이제 또 조금 방편이 과장되게 방편을 쓰는데 말하자면 전생에 말하자면 누릴 거 다 세속에서 누려본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세속에서 겪을 거 다 겪어보고 이제 세속은 질린다. 정말 뭐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정말 이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세속에서 정말 이제 내가 원이 없다. 세속의 삶은 이제 원이 없다. 이제 세속에서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이제는 질렸다. 세속 생활은 정말 질렸다. 이제는 내가 이제 반쪽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나머지 깨달음의 부처님 세계 깨달아서 부처님 세계를 한번 남은 생을 살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비로소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속에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 지위가 말이죠. 마음 지위. 마음의 지위가, 마음의 자세가 세속에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이다.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깨달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욕심이 큰 사람들입니다. 왜? 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니까 욕심이 엄청 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발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꽉 막혀요. 물론 깨달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좋죠. 그래서 오늘은 깨달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더 이상 그 생각으로 분별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은 드렸습니다. 결코 분별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방송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꽉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가야 돼요. 꽉 막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언제까지 가느냐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알면은 그거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다 깨달음의 지혜로 다 알고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고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점점 더 알 수 없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막히고 점점 더 은산철벽이 되고 점점 더 답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자기는 모르는데 마음은 알아요. 그러니까 발심은 포기가 안 되고 생각은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캄캄하고 답답한 마치 어두운 터널을 불도 켜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정이면은 터널을 곧 지나게 되고 터널을 지나면 다시 광명이 쏟아지듯이 깨달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알 수 없어요. 깨달을 때까지 할 뿐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돼요. 정말 광명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